2장 8항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삼위동질의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저희들에게 수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게 하셔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영원한 효력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었고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늘 인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과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런 보증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에 흔들림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고민을 했으며 왜 성찬 문제가 그들을 나뉘게 했고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섭리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진리를 보존해 가셨는지 배우는 시간 갖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보존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트레이트 2장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었죠? 믿음이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구속, 믿음을 주시는 것, 청결케 하는 것,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모두 의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을 주시는 것과 구속하는 것과 거룩하고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을까? 뭐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신 것은 그것은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물.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데 무료하게 오류가 없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죠? 혹시 선물이라는 개념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 기독교 강요 3권 2장 22항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3권 2장 33항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예. 또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뜻이고 또 네? 네, 주권이라는 개념이고 또 우리 경지 형제는 왜 코를 막았어요? 피나요? 아이고 코가 나와서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코를 막고 있어서 왜 그러나 걱정했어요. 솔직히 속으로. 진리가 우리 심정에 확립되어지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칼빈은 3권 2장 33항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진리를 우리 심정에 새기시고 확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적 선인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심정에 진리를 확립시켜 주시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선물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맛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맛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계시 실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믿음의 체험,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중생 말고 거듭나면 하나님 측면이잖아요. 중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측면에서는. 설명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 이것을 중생의 경험,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회심. 그러나 중생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중생의 경험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생의 경험, 같은 말로 회심이다. 중생의 경험, 하나님을 어떠심을 맛보 체험하고 알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청결케 하는 사역을 우리의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서는 거룩의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에서 4계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 그것이 거룩의,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고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거룩. 그리고 10가지 언약의 말씀,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10가지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들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을 직접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하고, 의, 사랑과의 관계를 간접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라고 할 때 거룩과 의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 심정에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게 했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을 선물이다. 선물은 사람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죠?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에서 계획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어떤 주장이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죠? 하나님이 주셨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 스스로 너희 보존해. 그것은 누구의 주장이죠?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신인협력입니다. 신인협력. 이게 수도원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 또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스콜라주의 다 같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신인협력론, 시너지즘, 시너지 효과 할 때 신인협력. 구원에 관한 모든 방편, 이것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과정, 원인, 모든 방법까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에게 양육을 받을지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주권적인 의지를 한 단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써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 되심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심을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신격 간의 호칭도 아버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가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씁니다. 신격 간의 삼위야 신격 간의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는지 아버지 신격 간의 호칭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그 성경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되심은 참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라는 개념이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버지 되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개념은 아버지 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아버지만 쓸 때는 신격 간의 호칭,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 자, 하이델베르크 120문 한번 볼까요?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43페이지에 이 이야기 나옵니다. 143, 120문 2절 143페이지 120문의 2절입니다. 143페이지 그리스도는 하이델베르크 120문 2절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기도 시작 첫 마디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되신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되심. 우리 부모가 지상의 것을 거절하리라는 것과는 달리 부모는 거절할 수 있어도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 되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가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대규리문답 189문 1항에도 나옵니다. 291쪽 189문 주기도문의 머리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에 그분의 부성적 선하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기도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기도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2절 모든 존경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성질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성질 하늘의 애정 그분의 주권적 권능 위엄 은혜로운 겸손을 정확히 알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다른 자와 함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관계적 기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계. 그러나 타락은 극단적 이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가 있죠. 내가 있고 아니죠. 우선은 직장이 있지. 일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내가 있고, 맨 마지막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직장을 두고, 일을 두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교회도 포기하고, 내 아픈 거, 내 가정 다 포기해. 직장이 우선순위니까, 일이 우선순위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는 가정이고, 맨 마지막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맨 마지막에 고려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맨 나중에 고정. 이게 극단적 이기심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그 동심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 일과 직장은 제일 나중에.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 교회,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파괴된 모습.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지체들.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관계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기도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 대심. 신격의 합의는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God Head와 관련되는 것이 신격의 합의. 신격 간의 그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God Head라는 개념이에요. 주권적 의지라는 개념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위격적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위격적 특성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 위, 삼위일체할 때, 삼위할 때, 구별된 세 특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삼위, 구별된 세 특성이 있다. 그럼 그 특성이 뭐냐? 구별된. 구분이 나뉘어지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구별된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낳으셨다. 영원히 낳으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자고, 그래서 창조주라고 불리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낳으셨다. 생명의 모든 근원의 만물의 조성자다. 그런 개념이 있어. 아버지라고 합니다. 위격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위격적 특성이 영원히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태어나셨다는 그런 개념을 위격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불립니다. 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낳으셨다. 태어나셨다. 이게 특성입니다. 성령은 위격적 특성이 뭐예요? 영원히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근데 성자를 빼면 이게 논쟁이 1054년에 있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성자로부터, 자, 이게 위격적 특성인데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영원히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가리키는데, 우리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20문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인데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20문 106조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2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3절에 아버지라는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아버지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의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더 나아가 눈물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낸 무슨 악한 것이라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악하고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전능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 신앙고백에 나오지만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단어로 나오죠? 네?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학개와 말라기를 할 때 선자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버지라는 개념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 아신다도 있고 보신다도 있고, 그렇죠? 감찰하신다, 보신다, 모든 것을 보신다. 무슨 뜻일까요?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주라는 개념이에요. 전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십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 전지, 주권, 전능, 거룩, 보존, 심판, 이런 개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한 단어로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이미 찾아본 하이델베르크 120문에 나오고요. 이번에는 176문 대교리 문답 296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96쪽 196문 대교리 문답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라는 주기도문 결론은 2절 보세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주권이 있으며 전능이 있으며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기인하면서 찬양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 청원을 강화하게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어떤 하나님을 처음에 고백하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인데 뭘 하신 분이라고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디를 통해서 적용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택자를 향한 자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동등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계급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계급. 그래서 계급을 만들어서 니골라당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었죠. 니골라당은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가지 계급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건제도에서 들여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7가지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같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자녀입니다. 자비함에 대한 동일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무상적 너그러움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돕고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은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준 부,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들은 내가 아니라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죠? 세상 사람들인가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의 형식을, 기도의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정확히는. 이게 기독교 강요 1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고요. 실제로는 기독교 강요 1권은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되심이라고 할 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되심은 우리는 자녀됨, 양자됨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양자됨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럼 양자됨, 자녀됨이라는 의미. 기도의 키워드가 양자됨인데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개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자녀의 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자녀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의 수로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하심의 배려를 받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수로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죄들의 용서로 인해서. 두 번째, 자녀의 수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라는 개념이 양자됨 또는 자녀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막 썼잖아요. 아버지, 자녀. 분명히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자녀됨이 무슨 뜻입니까? 대규림문답 74문에 나옵니다. 241쪽 보세요. 241쪽. 대규림문답 74문 241쪽.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것이 대규림문답 74문 241쪽에 나옵니다. 양자됨은 무슨 뜻입니까? 양자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서 행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의롭다 여기진 모든 자는 그분의 자녀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성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성자의 영. 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리죠. 성령님을. 어느 때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님을 같은 성령님인데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릴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적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인데 각기 이름이 다르게 불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수용하게 하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 것. 자, 성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또 그들은 그분의 부성적 보호와 배려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취득하고 모든 약속의 후사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료 후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74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양자됨이 무슨 뜻인지 했습니다. 이번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첫째,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왜 시험을 주시죠? 왜 시험을 주실까요? 왜 어려운 고난을 주실까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한다고. 예, 맞습니다. 또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를 드러내서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첫째, 시험 가운데서 빠져나갈 것을 마련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고요. 둘째,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고, 첫째,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신다는 뜻이고요. 셋째,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사랑의 하나님. 돌트웨이트 5장 13절 이항 볼까요? 87쪽. (5장 13절 2절) 조금 전에 위로의 하나님은 돌트웨이트 5장 11항 2절에서 봤습니다. 86페이지.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 돌트웨이트 5장 13절 2항. 5장
상절 2절 87페이지. 하지만 주님께서 정한 그분의 길로 계속 머물게 더욱 많은 관심을 두게 하고 간절하도록 하신다. 그 안에 걷는 자들은 그분의 부성화를 남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로부터 은혜로운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하심으로 견인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 얼굴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쓴맛을 보게 하고 양심으로 더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주님이 정한 길에 계속 머물도록 그 길에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정한 길에 계속 머물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간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2절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5장 13장 2절 첫 번째 부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은혜로운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나오죠. 5장 13장 2절 그 안에서 걷는 자들은 그분의 부성애를 남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로부터 은혜로운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함으로 견인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달콤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쓴맛을 보게 하고 양심은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지게 하신다는 뜻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요 세 가지 것이 돌트레이트 5장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7장 2장 1절 187 3쪽 보겠습니다. WCF 17장 2장 1절 183. 성도의 견인은 이제 1절 2장 1절입니다. 17장 183페이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의 무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변치 않는 선택의 작정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에 의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에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게 하신다는 뜻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매이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경에 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자를 하나님의 선택에 변하지 않는 무상적인 그 사랑에서 그 작정에 의존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의 효과, 성령의 거함,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게 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의 효과에 의존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26문 106쪽 26문 이제 그 이유는 4절입니다. 4절 106쪽 4절 26문 4절 그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원하시고 신실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26문 2항에 나옵니다. 2항에 자신의 영원한 섭리로 동일한 것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6문 2항에서 섭리를 붙들고 다스린다라는 개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뜻이 또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또 볼게요. 그분은 전적으로 의존하여 나의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눈물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낸 무슨 악한 것이라도 아까 읽었던 거네요. 유익으로 바꿀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121문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 나오는데 144페이지 기도는 왜 하늘에 계신 이란 부분을 추가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하늘 주권의 개념을 어떤 지상의 개념으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개념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우리가 영과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아까 먼저 찾아봤던 하이델베르크 26문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118문에서도 똑같이 기도를 알려주면서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118문에서도 영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포함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해 봐야 알아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몰라요. 이게 중생의 경험이라는 개념인데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8문에서는 하이델베르크 118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118문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간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43페이지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개념과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개념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와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섭리와 통치를 전제로 합니다. 섭리와 통치 가운데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섭리하고 모든 상황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개념은 모든 만물을 포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약속된 자녀에게만 한정되어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9문
243쪽 보세요. 밑에서 다섯째 줄 243쪽. 대규리 운다 79문 밑에서 다섯째 줄 243쪽.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개념은 만물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택자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개념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의 언약을 지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관련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택자와 관련되어져서 그 언약을 지킨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할 때 이 의지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중생, 믿음, 우리를 보존하는 것, 청결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 개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기에 드러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내게 손해입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안 가르치죠.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죠. 아니요. 기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별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에 늘 함께 어울려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대표적인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역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들의 용서는 피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죽으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안에서 드러났지만은 이것은 영원에서 작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행위에 고려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셋째 청원에 나오죠. 기도는 몇 가지 청원 나오나요? 기도에는 6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머리말이 있고 결론이 있고 6가지 간구 청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청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신실하심이 정확히는 우리에게 명시되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구속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